마태복음 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명을 이어가는 위대한 신앙. 그렇게 해서 다말, 라합, 룻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복음이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 라고 하고요. 색깔은 자색입니다. 자색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모습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다. 색깔은 붉은색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죄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복음이다. 색깔은 흰색을 의미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서 또 색깔은 청색, 하늘을 가리키는 청색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는 인간의 족보로 등장되어지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이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사람에 연결되는 그 족보로, 물론 이제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족보책이 있는데 족보책엔 여자들이 이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여자들의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믿음의 어머니인데 사라의 이름도 빠졌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도 빠졌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 유다를 낳은 레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레아의 이름도 없으면서 왜 여기에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자가 오늘 읽었던 중에서 세 여자가 등장이 되나? 무슨 우리나라 사람처럼 십진사인당처럼 그런 정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원래 여자는 족보에 안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이방인에다가 매춘부 장녀에다가
저주받은 모압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세 여자의 신앙, 마인드, 사상, 삶, 이걸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또 자기의 자존심을 넘어서 오직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계 안에 들어있는 그 여인들의 이제 그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합은 요수아의 2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고, 이 다 그 라합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올 만큼 영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 룻도 오늘 우리들에게 크게 교훈을 주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는 우리 박재천 집사님 이제 둘째 딸 우리 박찬미 자매하고 우리 김병탁 목사님 세종교회의 김포서시 세종교회 김병탁 목사님 아들 우리 김창은 형제하고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했어요. 저보고 이제 주례를 써달라 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양천교 오기 전에는 전주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병탁 목사님은 우리 전주교회의 작년에 회장이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작년에 회장이었고, 제가 떠날 때쯤에는 성교학교를 보냈거든요. 우리 김병탁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전공하고 상관없이 제과점을 하셨어요. 빵집 아시죠? 제가 소문이 빵돌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빵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빵집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주에 2년 6개월 있었거든요. 좀 짧게 있었던 편이죠.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회장님이 제과점을 하는데 한 번도 신방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도 너무하죠. 빵돌이가. 예? 그래서 언제 신방했느냐? 성교학교 보낼 때, 알겠습니까? 성교학교 보낼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제과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갑자기 성교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성교학교 갈 때 갑자기 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분은 빵 판다고, 빵 만들고 빵 판다고 제과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늘 이렇게 빵집 오면은 빵 안 팔고 복음 전하느라고. 빵 사러 온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그 다음 빵 사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손님이 주는 거예요. 왜? 빵 파는 게 아니고 복음을 파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성교학교로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더더욱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큰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또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링컨 학교에 있는데, 예? 지금 갑자기 성교학교를 가면은 그거 어찌합니까? 예? 또 연세 많은 어머니도 계시는데, 제가 성교학교를 갈 때 저는 진짜 성교학교 갈 만한 형편은 정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걸음을 내딛고 가고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아마 김병당 목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물어봐도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빵 팔고 있었을 건데 10년 동안. 그죠? 그 지금은 세종시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내가 이제 그때를 생각해 봐도 이거 뭐 제가 좀 팔리는 게 그냥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교회를 떠나갔다가 막 연결이 된 형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김병탁 집사님이 그때 이제 성기학교를 간다 하니까 막 자기가 막 그걸 권리금까지 다 따낼 테니까 이 가게를 나한테 달라고 막 사정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찾아야 되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넘겨줬더니 그 형제도 너무 감사해하고 김병탁 집사님 부부도 너무 신기해하는 거라. 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는 저는 이제 양천 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는 그 후에 얼마나 하나님 더 많은 간증을 주셨는데, 전 자세히 잘 모르지만 이게 바로 다말, 라합, 루시에 가는 길이 아닐까. 김병탁 집사님이 재가정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성기학교 가라 하니까 한 번도 성기학교 생각 안 하고 참 복음은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늘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찬송 지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찬송 지휘하고 교회 섬기고 집사로서 작년에 회장으로서 그래 살고 싶었지. 재가점을 정리하고 갑자기 성기학교를 뭐 정리도 아니죠. 던져놓고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저 어제 아들이 결혼한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또 우리 양천에 우리 박재선 집사님 가정이 손정아 집사님하고 참 이렇게 가정이 6식구가 다 이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온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니까 또 이 가정이 너무 좋잖아요. 야, 제 집에 사이도 참 잘 받고 며느리도 참 잘 받고, 그렇습니까? 중매도 참 잘했고 그렇습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닌가. 이게 다말의 세계고 이게 룻의 세계고 이게 라합의 세계가 이런 거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들 평범한 데에서 평범한 데에서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게 여리고 성의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삼류 기생, 장녀 매춘부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하는 게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목숨 걸고 자기 집에 온 정탐꾼을 숨겨준다. 만일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고 간첩죄로 해가지고 그 시대에 뭐 인권이 있었습니까? 뭐 변호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마다하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합 보고 물으면 간장하라 하면은요, 뭐라 하면 에베서 담임 갈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안 했어요. 나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내 마음에 내 마음 아닌 하나님이 내게 넣어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간첩을, 정탐꾼을 숨겨주게 됐지요. 이래 간장 안 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실래요? 추워서 마스크를 넘어서 여러분 미소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에드가 룽고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대답은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회 안에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드가 룽구, His Excellency Dr. 에드가 룽구, President of 잠비아, 우리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제가 이건 그 자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자, 내일이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제 그 장면의 기공식을 하는 장면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제가 먼저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또 국방부, 그리고 교육부, 이 4개 부서에서 각자 이제 담당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정부로부터 20헥타르 약 한 6만 평 정도의 땅을 받은 그 땅이, 말이 6만 평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에드가 룽구 대통령께서 우리 IYF에게 99년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땅에서 어디 장소에서 기공식을 할 것인가? 이제 길은 없어요. 길은 없는데 어느 장소에서 기공식을 할 건가 해서 하루 전날 국방부에서 이제 부르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길을 막 닦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PPT 그때부터 이제 한 올려주면 됩니다. 예. 길을 닦고 있었어요. 없는 길을 이제 내일 대통령께서 오시고 하니까 이제 이 길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뭐 기공식이니까 하는 모양이다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아유, 큰일 났다고 하는 거라요. 오운데. 왜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닦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6만 평 땅이면 지금 이쪽에서 기공식 할 줄 알고 이쪽의 땅을 한 4km나 되는 땅을 닦아놨는데, 닦고 보니까 이쪽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 뭐 공병대에서 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하지 뭐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 소리만 듣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그 국가 행사에서 아까 뭐 큰 텐트 치고 이제 모든 준비한 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가만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4시쯤 돼서 이제 우리가 같이 목사님 숙소에 방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주무시고 우리는 옆에 이렇게 있는데, 4시쯤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침에 기도회를 좀 하시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회를 하시자 해서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나오시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예 목사님, 나 오늘 에드가 룽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날 제가 현장에서 대통령실하고 내일 있을 스케줄을 상세하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물으면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드가 룽구 대통령이 10시에 현장에 도착을 하면 이 행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행사를 마치면 에드가 룽구 대통령은 바로 다음 일정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가시고, 3분의 청소년부, 교육부,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부서에 3분의 장관님이 시내에 나가시면 호텔에서 목사님 우리를 일행을 위하여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목사님 성경책 들고 나오시면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 오늘 에드가 룽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데, 내가 또 주책맞게, 목사님 기공식 장소 말고는 시간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 입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생각을 한참 하고 하세요. 뭐 안 된다는 이야기, 뭐 어렵다는 이야기, 못 한다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참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소리 안 해요. 알아도. 예 목사님. 그리고는 저 속으로는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막 대통령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고 아침을 드시고, 또 목사님은 어떤 일들 앞에 또 일찍 나서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보면은 막 기차역에 가셔도 그냥 뭐 10분 전에 도착도 되는데 1시간 전부터 도착해가지고 왜 어른들은 막 거기서 놀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미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공식 그 장소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1시간 전 도착 예상하고 갔어요. 그래 이제 쭉 가는데, 이제 1호차, 2호차, 3호차 하는데 목사님 1호차, 나는 이제 2호차 가는데, 그 차가 갑자기 가다가
유턴을 하는 거예요. 내일 얼른 우성윤 목사, 우성윤 목사 그 길 가는 거 맞아. 왜 유턴을 해?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 길이 덜 닦여가지고 이제 난 이해가 되죠. 길이 왜 잘못 닦아가지고 밤새도록 닦은 거예요. 길이 덜 닦아서 아직 그게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의 그 옆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농수산 무슨 과학연구소 같은 그 연구소에 정부 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대기해 있으라 이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거야 뭐 아침 일찍 왔으니까 뭐 현장에 거 가서 1시간 기다리나 6 기다리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와서 기다렸어요. 그래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한 30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에드가르 대통령님도 글로 못 가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서둘러 가지고 이제 우리 입구에 나갔는데 많은 차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르데가 루은그 대통령하고 박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서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이 장소는요 없는 장소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이해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번 따라해봐요. 한 번 더. 아멘.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바로 다말이고 라합이고 룻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없는 세계예요. 근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만들어낸 세계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에도 그런 간증 제가 여러 번 했죠. 나 이스라엘에 가면은 랍비에 만나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성경 이야기하고 싶어 계속 그랬거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가면은 아프리카 다 간 건 아니냐. 그러면 아프리카를 좀 몇 개 나라 방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말라위 대통령, 잠비아 대통령, 보츠와나 대통령, 에스와티니 국왕, 레소토 국왕, 총리들, 그리고 모잠비크의 영부인 이렇게 만나게 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다른 말 하면은 에베소 담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시간이 안 됩니다. 기공식 장소 말고는 없는데요.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알아봤걸랑요 하고 방정 맞은 입이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날 혀 막 자르고 싶겠죠. 이해갑니까? 하는 길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구에서 대통령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아까 사진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대통령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까도 나왔고 이제 사진도 이제 올려줄 거예요. 요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청소년 장관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옛날에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보니까 어느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고 우리를 의인이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냐?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놀랍죠? 그래 저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삶을 살든 여러분 뭘 하든 간에 들어보세요. 요 사진을 내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봤잖아요. 이런 사진을 전국이 다 여러분도 보고 자 사진 올려봐요. 여기에 누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 여기 누가 이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생각했거든요. 왜? 이걸 알려야 된다. 왜? 내 간증해야 되니까. 그럼 오늘도 몇 년이 지나도 내 간증하잖아요. 간증해야 되니까. 그때 누구냐면요. 케냐에 있는 허영 어디 GBS 방송 국장이었던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라.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녹음해놔라. 그리고 사진 찍어라. 하니까 앞에서 딱 막는 거예요.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내가 이 상을 쓰면서
기라고 지금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 넣어주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 맞아요. 내가 그래 안 하면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하는데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간 거 이게 먹으면 들어가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신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안 되는 건 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 딱 지키고 있는데, 그럼 못 들어가는 뭐다. 못 들어가는 건데 찍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라 하니까 못 들어간다. 하니 넣어주더라고. 사진 찍은다고.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왔다 하니까 집에서 방송국 자락하니까. 맞아. 그래서 저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런 효과를 볼 줄 알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안 찍었으면 없어. 이런 간증해도 궁금하잖아. 그래 안 그래? 사진 다시 올려줘봐요. 너무 감사한 거. 이쪽에 한 분 더 앉아 있었어요. 내무부 장관이네. 내무부 장관. 예. 정세훈 장관 옆에 한 분 더 앉아 있어요. 내무부 장관 앉아 있어요. 예. 이거는 목사님이 아침에 이 목사, 나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여기서 한 20분간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대통령 성향을 몰랐잖아요. 이분이 기독교인지 모슬렘인지 캐톨릭인지 무교인지 또 기독교인이라 해도 형식적인 분인지. 아까 이야기 들어봤죠. 이분은 대통령이 되면서 뭐 하고 싶었다 했어요? 예? 뭐 하고 싶었다 했어요? 잠비아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싶었대요. 이해합니까? 잠비아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러니까 잠비아 방송국이다. 국립방송은 JBC라고 그 방송국의 기독교 채널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딱 만들어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인 줄 우리 몰랐죠? 근데 목사님은 바로 성경 이야기로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에스와티니 국왕도 그랬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말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나와서 이 목사, 나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목사님, 오늘은 기공식 그 장소 말고는 공식적인 장소는 그리고 개별적인 장소는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건데 내가 입을 닫았죠.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만들 줄 몰랐죠. 그래 물어봅시다. 어제 갔을 때 그 나라의 공병대가 길 잘못 닦은 것은 누가 그랬어요? 에베소 담임.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이쪽에 막았으면 오늘 그 장소는 없어요. 과학연구소 그 장소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공식으로 같이 이제 대통령하고 들어갔어요. 아까 그 장면이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분위기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이거 없이 그냥 하셨으면 좀 약간 서먹서먹하고 이럴 건데 두 분이 이제 이미 같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된 상황에서 너무 좋은 거라. 이제 입장하고 아까처럼 막 앉아가지고 서로 막 보십시오. 대통령 딱 벌써 목사님 말씀 앞에 자세가 보이죠? 살짝 웃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제 아프리카는 돈을 이제 이렇게 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에드가 룽구 대통령이 돈을 한 주먹 해가지고 아까 그 춤추는 팀들이 있었어요. 딱 늘어놓더라고. 그래가 이제 넣고는 들어오셨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현지 돈이 좀 있는데 드릴까요? 하니까 목사님 놔둬라 하더라고. 놔둬라 하더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뛰가가지고 아까처럼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루그 대통령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진이 그날 다음날 아침 신문에 알겠습니까? 나온 거예요. 아침 신문에. 예, 이 장면도 나오고 또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또 기공식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할 때 미루지 말고
안 된다, 어렵다 할 때 여러분 그 걸음을 한번 넘어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있는 이 하늘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하늘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막 비가 낮인데도 막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껌껌한데, 그런데 이 활주를 부서는 이 비행기가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저 위에는 하늘에는 너무나도 힘 있는 해가 떠오르고 있고 해 아래에는 구름으로.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 아래에 껌껌한 비구름 아래에 있으니까 비가 오고 껌껌하다 하죠.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가 우리 눈이 없었어지. 그 위에는 지금도 아주 푸른 하늘이 있고 햇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그 먹구름과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게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어떤 형편의 일들을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만한 일, 될 만한 일만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평범한 거 깨야 돼요. 당연한 거 부셔뜨려야 돼요. 익숙한 거 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말이, 라합이, 룻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 다말이 아이고 우리 남편 에일이 죽고 뭐 시동생 오난이 죽었는데 셀라는 장성에도 안 주니까 어쩌겠노? 뭐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면 예수님 족보 이름에 다말이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기생 라합이 어느 날 정탐꾼이 왔는데 정탐꾼이 왔어. 여보세요 여기 정탐꾼이 왔거든요. 잡아가세요. 이러면 올라가요? 아니죠. 룻이 남편이 죽었는데 다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또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발치에 뭐 목욕을 하고 이북 발치에 들고 거기 있으라 하면 시어머니 너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름 올라가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죠. 여기에 이름이 올라온 세 여인은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제일 크게 여기고, 그리고 인간의 상식이나 그런 것들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탁 이제 집사님이 성교학교를 가서 지금은 세종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성교학교 갈 때나 에드가 룽구 대통령 전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목사님께서 이 목사 나 오늘 에드가 룽구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우리 기도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 길이 열리는 거라든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런 뭐 시위하는 이런 부분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기가 맞아야 되고 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제 점심 때는 목사님께서 점심을 식사를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모여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시위하는데 없었잖아요. 부산에 칸타타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시위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식사하고 바로 상을 물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시위를 했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 구청장님이 마음이 바뀌는 것도, 국장님의 마음을 바뀌는 것도, 또 주무관이 마음을 바뀌는 것도, 이런 모든 부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두고 좀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저녁에 에드가 룽구 대통령도 오시는데 또 대통령 오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또 하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기도회를 어제 아주 오랫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너무 좋죠? 우리가 이런 목사님 우리 곁에 계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에드가 룽구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영식을 할 때 목사님 나이 80세가 되시면 더 잡수시 말고 거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나이 더 들지 마시고,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딱 80만 되시면 거기서 딱 멈추시고 우리가 이제 다 올라올 때까지 그 기다려 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또 아니면 이스라엘의 랍비도 목사님의 삶이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나 목사님의 마인드 앞에 진짜 그분들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면 2번 하셨거든요. 에드가 룽구 대통령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 한 사람도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처음 만나자마자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죄삼 이야기, 복음 이야기한 사람 만나보지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 대통령도, 랍비도 그렇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면에 볼 때에 에사티니 엄수아테 3세 국왕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힘있게 생명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크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사실 그 마음 우리에게 다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안에 다 줬는데, 코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는 5cm로 더 안 커요. 그래서 큰 강물로 옮겨야 1m 20까지 커지는 거예요. 5cm 물고기가. 그런 것처럼 다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어항 안에 있는 코이 물고기 안에 있지만 어항 안에서는 안 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를 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때 받았거든요. 아멘. 받았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어디 안에 있느냐? 어항 안에 있는 거예요. 옮겨야 돼요. 연못이라도 큰 강물을 옮기듯이 오늘 우리의 꿈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한계를 넘어봐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도 부딪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이 교도소에 성경 공부하는데 오지 말았겠는 거라. 교도소에 과장님이 오지 말아야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또 갔어. 얼굴을 붉히면서 왜 왔느냐고 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느냐? 오지 말라고 했지. 오라 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 했지. 언제 오라? 오라 했습니다. 허허, 내가 오지 말라 했지. 저는 오라고 들었습니다. 허허, 왔으니까 하세요. 알겠습니까? 어떤 데 어거지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왜? 너무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당연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익숙한 거 하지 마세요. 좀 넘어보십시다. 좀 미친 소리 듣더라도. 그게 바로 다말, 라합, 룻 세계 아니겠습니까? 김명탁 집사님이 제가 좀 하는데 던져놓고 성경학교 가는 것처럼 잠비아 대통령 나 복음 전하고 싶다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아프리카 4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나라에 이제 케냐를 제가 갔는데, 케냐의 모팟이라는 비숍이 지금 현재 그 윌리엄 루토 대통령, 목사님 대통령 되시라고 안수 기도해 주시는 그 대통령, 복음 전하시는 대통령 윌리엄 루토 대통령 특별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사회를 마카리우키 비숍이 보시고 기도를 기통가 목사님이 하시고 설교를 누가 했냐면 이 비숍 모팟이 하신 거예요. 이분은 봄에 우리 대전도 집회에 CLF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또 저는 아프리카 담당이니까 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따로 시간을 빼가지고 이분과 이야기한다든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행사하는 동안에는 못하고 목사님이 이제 먼저 가시고 이 모팟 비숍도 목사님보다 하루 늦게, 저도 하루 늦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비숍 모팟을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텔아비브에 가면은 옛날 그 욥바라는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 옛바 도시라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해안가에 보면은요 아주 그 멋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에게 꼭
그래서 이제 모파 비숍이 이제 짐 다 챙기고 이제 공항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공항 가는 길에 텔아비브 들려가지고 이제 공항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렸는데 시간이 밤이라. 근데 밤 야경도 뭐든지 눈으로 봐야 되지요. 예? 아무리 카메라를 찍어도 카메라는 담을 수가 없어. 이 아름다운 건 확실히 이 눈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비숍을 제가 아름다운 그 식당에 우리 김요한 목사하고 그때 누가 따라갔었나 모르겠다. 누구 하나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여기에요. 사진으로는 못 느껴요. 이 아름다움을. 그래서 이 비숍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이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케냐 가셨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중순이고 내가 11월 말경이니까 한 달 반이 지났잖아요. 그래 이제 김요한 목사님 말씀이 비숍 모파께서 이스라엘 다녀오셨어. 막 이스라엘에 막 목사님이 막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라시아스 이거 보고 막 너무 이분이 막 감격해 하셨대요. 그랬는데 또 바쁘시니까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만나 주지를 않더래요. 이 비숍께서.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갈 때 어느 나라를 갈까 저도 갈등을 많이 느꼈거든요. 원래 이집트도 갈까 하다가 이집트도 안 되고 뭐 어느 나라 갈까 말까 하다가 케냐를 하루 반이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네? 케냐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제 내년 3월에 케냐 가면 케냐 상황을 내가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케냐 간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김요한 목사님이 모파 비숍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일을 좀 해야 되겠네 하시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의 매제가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처남이죠. 국회의장의 처남이고 그리고 부통령의 영부인이 이분 모팟의 제자고 목사 안수를 이분이 했고 이분은 모팟을 불러서 아버지 father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하니까 이분들을 내가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막 활발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냐를 갔는데 우리 모팟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먼저 그 매제 되시는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의장실에 가는데도요 세상에 국회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케냐가 나라가 크니까 줄 쭉 섰는 거예요. 국회의장 만나려고. 근데 다 자르고 저는 줄 안 서고 바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하니까 자기 처남이 소개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윌리엄 루터 대통령의 이제 이야기 그동안 쭉 있었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국회의장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갔어요.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제 노트북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하여튼 국회의장께서 너무 기뻐. 옆에 계신 모파시고 이제 청색 입은 분이 이제 국회의장이신데요. 하여튼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밥 한 그릇 그거 어떤 때는요. 알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사진 한 장이 알겠습니까? 어떨 때는 밥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인간적인 것 같고 이거 인간적이에요.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작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전 우리 선교회 안에서 아마 제가 그런 걸 많이 좀 퍼뜨린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맞아요?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영부인한테 갔죠. 영부인한테 갈 때는 이제 이 모파 비숍이 이야기를 20분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제 영부인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부인을 만나서 영부인실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휴대폰 다 놔두고 카메라 이런 거 못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다 반납해야 돼. 그 또 이것도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또 싸웠죠. 싸우기보다는 부탁했죠. 이 사진 하나만 찍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하면 다 반납해야 돼. 또 하니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영부인께 만나서 20분이라 했는데 저도 시간이 쫓기더라. 20분 만에 마인드 강연 다 못 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다행해서 이렇게 그 앉아 있는 회의실에
이 인터넷 뭡니까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내 노트북하고 연결만 되면은 큰 화면에 프로젝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표정이 내 이야기를 잘 듣는다? 아니면 지금 어디 빨리 가야 된 말은 안 해도 얼굴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 뭐 아니면 그만 듣고 싶다. 뭐 이런 표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프로젝터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이분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20분 켰는데 120분. 알겠습니까? 이분이 완전히 마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전하고 영부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같이 모셔간 목파 비숍도 20분이라고 했는데 영부인님이 뭐 계속 우리를 놔주질 않았어요. 놔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는데 영부인이 내려가서 우리가 사진 찍자고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자고 영부인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영부인님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오후에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다녀갖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올리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영부인님이 올린 게. 그죠? 그 다음 국회의장도 또 우리가 다녀간다. 4장인가 해서 사진도 여러 장 해가지고 제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여러 번이나 글을 올렸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모팟 이분. 알겠습니까? 내가 이분에게. 그럼 내가 이분에게 밥 먹을 때 반반 사줬겠습니까?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마이드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마음에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 한마디 한마디라도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면 마음을 다 열거든요. 내가 이 비숍 모팟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애굽은 너무 강한 나라였다. 이집트, 애굽은 전 세계 제일 강한 나라였다.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430년간 종살이했다. 이들은 스스로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다. 마치 애굽은 사자 같고 이스라엘은 병아리와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피 뿌리고 집안에서 누룩 없는 떡 먹는 거 이거밖에 안 했다. 피 뿌리고 떡 먹는 거. 피 뿌리는 거는 유월절이라 하고 떡 먹는 거는 무교절이라 한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너무 강한 사자처럼 강한 군대지만 이겼다.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1500년 후 예수님께서 33살 되는 유월절 무교절 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거 먹고 이거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고 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억하고 기념하라 했고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기를 이걸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정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냐? 사탄과 사망과 정죄는 사자처럼 강하다. 우리는 뿅아리처럼 약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몸, 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망을 이겼다. 말씀으로 우리 사탄 이겼다. 말씀으로 우리가 정죄를 이겼다. 영부인한테는요, 목사라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반은 마인드에 있고 반은 성경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영부인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말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 놔줬다니까요. 안 놔주려고 가지고 막 도망치다시피 나왔다니까. 우리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하인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했다. 신앙은 성실과 열심, 열정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다. 이 영부인께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래서 하인들이 물떠기는 했지만 뜯어주라 했을 때 여기서 자기 생각을 믿으면 물이라고 생각하면 못 뜯어준다. 자기 생각을 깨고 물이지만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옮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부인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풀고 4장에 우물가에 나오는 여자 풀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일어섰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빈들에서 빌립은 이 5,000명 먹이려 되면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 했다. 안드레는 작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다. 근데 예수님은 안드레의 방법을 통해서 5,000명 먹이고 유도 관계를 남더라. 그 다음에 또 8장에 간중 여자가 죄인이 예수님 죄 없다 하더라. 9장에 소경이 갖다가 정죄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더라. 그리고 11장에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네 오빠 산다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1장까지 풀었어요. 영부인 앞에서요. 이해됩니까? 쭉 풀었어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도 되지만 나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왜? 2장에서부터 막 쫙 푸니까 이야, 한국의 마인드가 좋아가지고 또 한국이 막 경제 성장 막 이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성경도 진짜 깊이 있게 잘 푸네 이래 생각하더라고. 맞아요. 영부인 다 마음 다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영부인이 아까 사진에 나오는데 영부인 바로 비서실장이 있어요. 비서실장을 바로 케냐 교회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케냐 교회에 다 상황 보고 영부인이 우리 케냐 교회를 방문한다 했어요.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방문한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냐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케냐에서 또 이제 그 예배당에 공사한다고 작은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내가 마당에서 하자 그랬는데 막 김성삼 목사님이 그날 간증하셨죠. 막 비가 갑자기 오고 막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냐 보니까 가고 무대에는 또 막 곰팡이가 썰어져 있는데 뭐 여기서 무슨 야외 예배당 하냐 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비도 그치고 너무 맑고 곰팡이도 하나도 안 보이고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막 너무 저게 이제 케냐 마당이거든요. 야외 무대가 있고. 그래서 저서 안에서 못 잘 뻔해. 저 안에 다 못 들어갔는데 저기 보이는 거는 예배당이 500평 예배당이거든요. 저 500평 예배당인데 지금 천정 den조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150평 예배당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150평이 다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당에서 하자 하고 저는 이제 국회의장하고 영부인하러 만나러 갔는데 김성환 목사님 막 한때 비가 오고 막 그래서 막 좀 마음이 그랬는데 다 마치고 보니까 너무 잘했다.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좀 안 돼도 우리가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있어요. 평범함은 깨트려야 돼요. 당연함, 익숙함은 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걸 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츠와나도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보츠와나 대통령을 지난 3월 달에 만나고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정도준 목사님이 월드 캠프 하는 내가 보니까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이거 월드 캠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쨌든 막 그러면 내 딛는 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책임. 딛었냐 내 딛었냐 안 딛었냐 그 우리 책임. 그거 맞아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부통령 네가 가라. 그 나라는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대요. 그게 전례래요. 이분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에요. 그래 부통령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통령이 오시는데도 밑에 사람들이 또 몇 분? 20분만 한다 20분. 그래서 순서 다 없애라. 올라가자마자 바이사고 총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촉사하고 그 다음에 부통령 올라가고 부통령 이야기하면 마치면 바로 간다 했거든요. 여기도 부통령이 결국 얼마 동안 있었다 했어요? 2시간 동안 있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내가 마인드 강연 40분 했어요. 제 마인드 강연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도 안 갔어요. 그리고도 또 뭐 밖에 나가지고 구경하고 들어오고 다시 앉아서 테이블에 다시 앉아가지고 또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또 제가 책을 선물도 드리고 이랬다니까요. 부통령도 우리 마인드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있는 분이 바이사고 대학교 총장이고
그래가지고 부통령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바이사고에 그 이사장하고 총장이 막 내 손을 잡으면서 막 왜 부통령이 인사하게 이래 좋은 행사를 너 학교에서 유치했나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저를 막 꽉 끌어안아 이사장이 막 꽉 끌어안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학교도 한 바퀴 쭉 돌고 나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입구에 서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통령이 오랫동안 있을 줄 몰라고 이렇게 관심 마인드 가질 줄 몰랐다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바이사하고 이제 총장들하고 경찰청하고 국방부하고 이런 분들이 부통령 가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 나 고맙다 하면서 막 이런 걸 유치해서도 막 자기가 부통령 인사 너무 많이 들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 나라의 보츠와나의 방송국에서 또 바로 저한테 와서 이제 마인드 강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또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총장님이 하는 말이 오후 4시에 다시 와서 우리 학장들하고 지금 총장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 마인드를 우리 학교에 사립학교니까 국립은 뭐 아주 까다로운데 사립학교니까 자기 학교에 마인드 이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교사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넣고 우리 하자 해서 또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뭐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여기서요. 감사하죠. 전 진짜 여기 바이사고 대학교 총장들하고 이사장들하고 임원들이 진짜 이 보츠와나에만이 우리 정두준 목사님이 이거 시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그날 이야기를 했죠. 부채춤 추는데 부채만 들고 나왔어. 이게 하나도 안 돼. 인도는 또 인도 춤을 추는데 보니까 한 학생이 하나가 항상 늦어 따라하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도 아무 문제 안 되대요. 왜? 리오 형제 가가지고 완전 분위기 다 뒤집었거든. 맞죠? 그것도 제가 마인드 40분 했으니까 부통령이 만족했으면 됐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정도준 목사님이 월드 캠프 시작한 이게 바로 라합의 마음이고 다말의 마음이고 룻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뭐 다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남아공에 또 케이프타운이라고 이제 교회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반영국 목사님이 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현재 모이는 주일날 예배 모이는 4명, 5명 모인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이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가 갔습니까? 우리 K-커넥트가 갔거든요. K-커넥트가 가가지고 그거 학생들이 이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김종승 전도사 보내가지고 K-커넥트 했더니 한 200명 모았어.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자들 애들 20명인가 30명 해가지고 완전 우리 애들이 다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학생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랍죠. 요 영상 틀 수 있어요? 예, 한번 준비해가지고 소리 없이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이 학생들을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생들 아니에요. K-커넥트에서 만난 학생들이에요. 근데 입고 오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 환영하듯이 똑같이 꽃다발 주고 그 다음에 글씨 접어가지고 한국말로 글씨 접어가지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도 교회지만 한쪽에서는 K-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많이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4명, 5명밖에 없는 성도 없는데 40명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가 그 오전에 오후에 K-커넥터 했던 알겠습니까? 거기에 참가했던 학부모들이 그 교회 어딘데? 그 교회 어딘데? 창립 예배 드린다면서 우리 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마인드를 저기서 1시간 마인드 강연했거든요. 말씀 들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창립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아멘. 예, 여기 아주 작은 예배당인데 내가 바로 이사하자 했어요. 이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안 돼요. 바로 이사하자 했어요, 여기. 예. 그 마당에서 보니까 2층이 있고 1층은 뭐 얻어서 한다 하는데 위치는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계약한 게 1년이니까 1년까지만 우리가 여기서 40명 모으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사택하시고 예배당은 때로 하자. K-커넥터 얻었던 대학교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랬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4년 전에 갔던 뉴호프 처치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2번 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저 그때 예배 드릴 때 하고 달리 예배당을 또 방향을 바꿨더라고요. 그 뉴호프 처치 교회 목사님도요, 약간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 가만히 안 있어요. 무대를 이쪽으로 예배당을 했다가 내가 가니까 예배당을 완전히 바꿔버렸더라고. 옆쪽으로 바꿔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옛날에는 무대가 저 앞이었는데 새로 이제 방향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주일 오전 예배니까 한 300~400명 이렇게 모였는데, 또 제가 참 이분들 또 내가 벌써 알고, 호세 목사님은 그 사이에도 목사님하고도 저 영상으로 채팅도 하고 이 부부가 말씀도 듣고 해서 거의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이 목사님은요 그냥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또 리오 가가지고 완전히 막 다 그 나로 노래로 막 뒤집어 놓고, 그것도 제가 또 말씀 여기서 1시간 말씀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뉴호프 처치 이 교회가 이 카이프타운인데 이것도 뭐 우연히 만나서 길이 열렸는데, 이 목사님, 내가 원래 이까지 또 안 갈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나한테 주일날 꼭 오셔서 주일 오전에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같이 창립예배 겸으로 우리 교회는 창립예배 드리고, 또 반대편에 이쪽 교회거든요. 이쪽 교회는 뉴호프 처치에 또 우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고, 오늘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 남아공에 또 우리 요하네스버그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산업자원부라고 해가지고 2,000명이 들어가는 큰 홀이 있어요. 거기서 국가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마인드 교육을 해라. 제가 이제 국정원은 계속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한 1,000명 정도, 2,000명 들어가는 홀에 한 1,000명 정도 들어왔어요. 놀랍죠? 여기에서도 1시간 제가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여러분 이제는 어느 나라든 국가적으로 다 이 마인드를 들을 수 있고, 이걸 배우려고 하고 이걸 적용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요하네스버그도 마찬가지예요. 에티오피아도 K-커넥트 해가지고 코리아 캠프, 거기에 또 연결되는 학생들이 또 400~500명 왔어요. 400~500명 와가지고 여기에 이 학생들이 마인드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말로 내가 말하잖아, 이 통역을 하고 에티오피아 말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내가 오늘 이제 갑니다, 어제 왔다 오늘 갑니다 하니까 학생 하나가 가지 마요 하더라고, 한국말로. 그래 또 올게요 그랬더니 다 막 좋아하더라고. 한국말도 잘 알고, 한국을 좋아하니까, 한국 좋아하니까, K-팝 좋아하니까, BTS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연결시켜서 복음하고 또 마인드를 연결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다말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내는 그런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고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편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정탐꾼에게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라합 이야기는요, 성경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 2장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6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으니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방인이다, 가나안 사람인데도 기생 라합 가족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 살몬이죠. 살몬을 숨겼더라. 그래 돼 있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평범하게 사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멸망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여기서도 야고보서도 라합이 그 정탐꾼을 접대하고, 알겠습니까? 숨겨주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행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살지 않느냐, 이런 마음 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세계 안에 다말과 같은 마음, 라합과 같은 마음, 룻과 같은 마음도 안에 실려져 있어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안 주고 하락하면 우리가 하는 거고, 너 낳았으니 꺼내서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꺼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